할렐루야.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 자신들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서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는 선발된 병거와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던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을 처지에 빠지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아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들은 믿음도 그리고 그들의 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여호와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도 그리고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고 홍해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사들을 광야로 유인해내는 작전을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들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고통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쫓기고 막혀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혀 있었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이심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광야에 갇혀 있던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믿음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만나고 문제에 갇히게 되어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이해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갇힌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문제 속에 갇힌 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만났던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릿 속에 그리고 문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과 고난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 저희들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